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 또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또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누리는 이런 모든 것들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 외인이고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이 축복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예수를 믿었어도 이걸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은, 그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축복의 주인공,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과 영생과 모든 하나님의 예비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자, 승리자의 반열에 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밤모섬의 복음을 전하다 이제 지금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어느 날 이제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환상과 계시를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의 그 하나님의 종들 사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 교회 칭찬을 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걸 책망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이요,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그 낙원에, 하나님 나라의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여러분 어때요? 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는 교회였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뭡니까?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둘째 사망, 우리가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인데, 둘째 사망은 지옥인데 이기는 자만이 지옥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서머나 교회는 뭐냐면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자만이 둘째 사망에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며 그리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이외에 새 이름을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받는 자밖에는 알 자가 없다고.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흰 돌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해서 준다고. 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는 뭐는, 이 사대 교회는 세속화된 그런 교회라고 했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대 교회 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서 그러나 몇 명은 흰 옷을 입고 나와 다니리니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흐려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꼭 생명책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모든 거기 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 앞에 모든 사람이 섰습니다. 그런데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 곧 불모 지옥에 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단 신천지는 어디에 기록하면 생명체에 기록한 거라고? 예? 이만희가 생명체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기 시온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시온 장막성전에 거기 가서 교적부에다 이름 쓴 것이 그게 뭐라고요? 생명책에 그게 이름 기록된 거라고. 거기가 여러분 천국이라고 그래. 얼마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돼요. 여러분 그런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는 그런 흰옷을 입을 것이며 생명체에 그 이름이 지워지잖아. 그러면 지면 어떻게 돼요? 세속화의 물결 속에 타락하고 지게 되면 어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해버리면 어때?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고 날 지워질 수도 있어요. 끝까지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그 교회 사장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하나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주님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에 내쳐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내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도 이기는 자만, 영광도 이기는 자만, 축복도 이기는 자만이, 하늘나라의 그 면류관도 이기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며 주님의 보좌에 앉고, 승리자만이 이런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첫째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원수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세상이 원수요, 육신이 원수요, 마귀가 원수인데, 외부적인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시험을, 여러분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신앙의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면류관을 따기 위해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쓰, 나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육신의 소욕은 항상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거스리고, 그리고 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 그 생각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육신이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게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육신은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육신을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과 욕망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올 때 매일 느끼는 거죠. 육신은 뭐예요? 오늘 좀 자자고 그냥. 그런데 내 안에서 성령님은 뭐예요? 가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항상 이게 싸우고 있다 했잖아요.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첫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는,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그런 환난, 핍박, 시험, 고난 이런 것들을 이겨야 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소욕과 욕망을 이겨야 되고, 세 번째 악한 원수 마귀, 저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저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과의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귀신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제일 치열하고 가장 어려운 싸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마귀란 놈은 가장 간교하고 교활하고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반드시, 그러나 여러분 대장 되신 주님, 그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전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전쟁할 때 군인들을 이제 불러 모을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나팔을 불러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부르라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라 했어. 결혼해가지고 아직 이 신혼을 보내지 못한 사람, 그리고 밭에다 포도원에 뭘 심어놓고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 자, 그리고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했어.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없고, 전쟁을 하는데 한쪽에서 막 담대하게 나가는데 한쪽에 벌벌 떨고 두려워 도망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의 사기를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아무리 막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국 교회는 승리합니다. 원수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자기의 때가 이 남지 않을 때 성경에 보면 최후의 발악을 하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정말 마귀의 때가, 그가 활동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이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사탄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이 구원의 은총도, 이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도,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우리가 이제 세상 그건 놔두고 육신의 소욕 놔두고 제일 어려운 싸움이 뭐라 했어요? 마귀와의 싸움. 마귀라는 놈이 여러분 어때요? 뭐 총 들고 칼 들고 뭐 미사일로 무장해가지고 막 여러분 앞에 불 달려가지고 시커매갖고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온갖 이 교활한 마귀라는 놈은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때로는 아주 그런 여러분에게 친절한 그런 여러분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인데,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면 이 악한 원수 마귀의 정체와 전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손자병법에도 뭐가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알고 그 마귀의 계획 전략을 알면은 반드시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은 어떤 존재? 성경에 보면 그러지.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영물 가운데, 천사들 가운데 아주 그 천사장이 셋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루시퍼라고는 천사 있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내가 묵별 위에 내 보좌를 두고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세상으로 여러분 쫓겨나게 되었어.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인데, 루시퍼가 타락해가지고 이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마귀의 그 반란에 동참을 해가지고 같이 여러분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참 미안하더라고요. 어떤 이 진리와 비진리, 정의와 불의가 같이 이렇게 싸울 때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저 불의한 것이 금방 다 눈에 보여요. 저게 옳지 않다는 게 다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그 불의한 자의 편에 서고 그 악한 자의 편에 서서 그 악한 자를 추종하고 따르는 그런 거 보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경우가 여러분 이게 살아가다 보면은 상당히 그게 많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를 추종해서 그 한 무리가 돼가지고 한 패가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보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보면 어때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마귀란 놈이, 그러니까 천사형 루시퍼가 타락해가지고 하늘에 쫓겨날 때, 아니 하나님의 지음받은 천사들이 어떻게 돼? 그 마귀란 놈을 3분의 1이 따라왔다니까. 천사형 루시퍼는 타락해서 마귀, 모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리고 그 마귀의 세계도 정부가 있어서 이제 한마디로 대통령, 왕이 있으면 그 밑에 신하들이 있고 또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굉장한 조직을, 여기에 지금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천사들, 이런 귀신들이 뭐냐면 다 그게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죄를 짓고 타락시키고 배교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느냐?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성공이나 출세나 이런 걸, 하와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겠는데 사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뱀을 통해서 했죠. 뱀을, 뭐 신천지 가면 그런다 이제. 뱀이 어떻게 그때 말을 했대. 근데 왜 요즘 뱀은 말을 못한대? 그러면서 이게 성경은 이게 실제 뱀이 아니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코를 끼어불고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뱀을, 이 에뱀, 아담과 하와를 속인 에뱀, 그걸 마귀라고 나와 있어요. 뱀을 통해서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발람 그 선지자의 길을 막을 때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한 것처럼 사탄도 여러분 어떻게 뱀을 통해서 그런 아담과 하와를 말을 하고 미혹을 한 거예요. 그 성경을 그런 걸 모르면은 신천지에 그런 사람들이 할 때 그게 미혹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달콤한 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여주면서 이걸 먹으라고 했잖아요. 막 여자를 미혹을 했어. 그러면 지난번에 여러분 어때? 우리가 잘 되려면 뭘 삼가해야 되는 그 말씀 들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랬죠? 그 뭘 조심해야 된다 했어요? 에? 첫째, 먹는 거 좋아요. 처음부터 해봐. 먹는 거. 두 번째, 에? 보고 듣는 거. 근데 하와가 이걸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 했는데 이걸 자꾸 보았죠. 그래서 계속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따먹었다 했잖아요. 보아서는 안 될 걸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죄 짓고 타락하겠는데, 사탄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사탄이 여러분 어떻게 인터넷이나 뭐 이런 그 영화나 연극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음란물을 막 다 지금 넘쳐나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초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하죠.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폰은 이거 아무래도 마귀가 만들어낸 것 같다고. 스마트폰은 왜? 아니 이거 스마트폰 하느라고 사람들이 거기다 정신을 다 뺏겨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성경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뭐 어디 가기만 하면 전부 이거 하고 있더라고. 에? 손을 보면 우리는 여기서 잘 못 보면 지하철 타면 어때? 다 앉아서 뭐 얘기도 안 해요. 다 이러고 있어. 계속 사람을 그냥 어떻게 다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이게 막 엄청난 거는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을 다 지금 아주 바보 멍텅구리로 만들고 있고 지금 굉장한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여러분 어때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하기만 하면 지금 막 이상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여러분 어때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죄짓고 이런 세상의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해서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성공, 출세 이런 거, 가룟 유다를 돈을 통해서 여러분 대만은 세상의 달콤한 것을 또 발람도 세상의 그런 어떤 그 발락의 어떤 그런 막 지위와 명예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간이나 게하시나 다 죄 지은 게 여러분 뭐 때문에? 물질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육신의 때로는 쾌락과 정욕을 통해서 삼손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육신의 쾌락 때문에 마귀가 그 들릴라를 통해서 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고 죄짓고 타락했어. 요셉은 근데 그걸 물리쳤잖아요.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통해서. 욥의 가정에 여러분 어떻게 이 원수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 얼마나 여러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게 만들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이 마귀라는 놈은 참소하는 자라겠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 이간질을 시킵니다. 성도들과 성도,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고 또 부부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고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를 이간질을 시키고, 이런 이간질을 시키고 서로 불화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당짓게 해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게 하고 신앙생활 그만두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를 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또 악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먼저 생각을 넣어줬다 했죠. 생각을 넣어줘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는 그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팔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탄은 계속 있어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굉장히 막 미움이라든가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을 다 집어넣어.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원수마귀가 거의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오면 어때?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원수마귀 사탄은 어때?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 어때? 하나님의 택한 자들 미혹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지옥에 가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데, 그래서 오늘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아주 이 신천지 같은, 이게 지금까지 아마 인류 역사의 이단 가운데 이만큼 아마 악랄한 이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이단들은 그냥 밖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 대부분, 물론 그래도 막 여러분 전도관이 이렇게 할 때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거기 경기도 소사로 여러분의 부천 거기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통일교에 미혹돼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원파에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이단들에 미혹된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막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추수꾼을 보내서 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아마 이 마귀란 놈이 더 진화하고 더 막 교환해져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추수꾼이라는 걸 해가지고 보내고, 고정간첩을 또 교회 안에 놔두고 정보를 빼내서 밖에서 또 그 정보를 줘가지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우리나라 여러분 얼마나 신천지 외에도 안상호 하나님에게 여호와의 증인, 지금 이런 것들이 제일 활발하죠. 예전에 전도관이나 통일거나 이런 JMS 같은 건 옛날에 활발해, 지금은 좀 덜 활발해. 안식교 또 그 밖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과, 그리고 기독교를 표방하는 이단은 뭐냐면 끝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단은 다 맞아도 다 맞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옥이 없다 그러면 그거 이단이에요. 그러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인 거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고,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런다면 그거 뭐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 진리라는 것인데, 근본적인 것을 부정하면은 이게 여러분 이게 이단인데, 이런 그 이단뿐만 아니라 사이비, 영생교 같은 것은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예요. 그것은 성경과 다른 것을 막 정감록이나 이런 걸 다 짬뽕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조이성이 만드는, 거기도 그랬죠. 영생불사, 절대 조이성이 안 죽은다고 그랬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안 죽은다고 그러지만 이만희 여러분 얼마 못 살아. 자기가 86세인데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완전히 지금은 이제 영감탱이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후의 발악을 한 것 같아. 하나님이 곧 데려갈 것 같아요. 아멘 해야죠.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인간 때문에 지금 막 우리가 아주 저기.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인류의 역사가 발전하고 진보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이런 사탄의 막 무리들이 들고 일어나고 역사할 때 어때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 잠들어 있던 교회들이 막 마귀가 설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깨어나죠. 여러분, 더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탄의 전략과 방법과 괴계와 이런 것들을 모르고 거기에 코가 끼어가지고 멸망일로 가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무서워가지고 뭐 교회가 전도를 안 한다는데, 여러분 구덕이 무서워서 뭐요? 창 못 담그면 되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여기 우리 교회 신천지 추수꾼이 아니라 뭐 별거 다 와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 꿈의 교회에 와서는 활동할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데 어떻게 추수꾼이 와서 활동을 하겠어요? 추수꾼도 회개할 거예요. 아멘. 아니 지가 이 말씀 듣다 보면은 내가 어리석게 이만희한테 속아 있었구나, 진짜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만희가 재림의 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무엇보다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마귀의 계계를 알고 마귀의 틈탈 기회를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가 성경에 보면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곳 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신천지나 여러분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나 JMS나 이 이단들은 꼭 뭘 가지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해요? 성경 공부.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파수꾼 들고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막 계속 쫓아오잖아요. JMS도 비유풀이 똑같아.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도 성경 공부, 또 신천지도 뭐를 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을 코를 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 우리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목회자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절대 하지 말아야겠잖아요. 그런데 장로님, 권사님 이런 사람들까지도 몇십 년 동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거는 신앙의 윤리에도 어긋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모르게 같이 성경 공부하자면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고, 가지 말았는데 가고, 이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서 미혹이 되고 거기 이단에 빠지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고 교회 말하지 말고,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여러분 목사한테 말하지 말라는 게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럼 목사가 들어보고 좋은 거면 여러분 어때요? 가서 하라가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디서 그런 좋은 세미나가 있으면 같이 막 성도를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벌써 목사에게 가서 말하지 마라, 이건 뭐예요? 다 이단들이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신천지에 가면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뭐 입막음 교리라고 해서 입을 봉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 가서 너 이걸 말하지 마라, 그러면 너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단들이 미혹하고 이 사탄이 이단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런데 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틈탈 수 있는 곳에 가지 않고 마귀는 약한 곳을 통해서 틈탄다 했잖아요. 또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 신현욱 씨 또 다른 신천지에 나온 사람들의 그 강의를 여러 편 내가 들어보니까 특징이 그거더라고. 꼭 목사님 가지 말아야 했는데 가서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내가 신천지 같은 거에 빠지겠냐 이러면서 무관심과 방심하는 거라는 거죠. 무관심하고 방심하고, 나도 잘못하면 빠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경계하고 그런 거 가지 말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때요? 우연을 가져가지고 여러분의 정보를 다 빼내가지고 여러분 만났을 때, 내가 집사님 기도하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집사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더래, 자녀가 문제가 있고 남편은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고 쫙 뭐 본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혹 가버려요. 그냥 그러잖아요. 혹 해. 그래가지고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굉장히 신뢰해 보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딱 하면은, 여러분 이게 마귀의 그들이 뭐 진짜로 알아가지고 한 게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보를 추수꾼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고정 간첩을 통해서 빼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지난번에 그랬죠. 우리가 잘 되려면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했잖아요. 아멘. 또 여러분이 절대 원망불평하면 마귀가 틈을 타고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마귀에게 밥이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 마귀의 계획, 정체를 알고 그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귀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거기 보면 그랬잖아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걸 봤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다 뭐를 입었어? 겉에다 뭘 입었어요? 갑옷을 입은 거예요. 갑옷을. 그래서 싸울 때 어때? 다 갑옷을,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이 갑옷을 입고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그 군화 같은 신을 딱 신고 이걸 다 본 거예요. 근데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전사인데,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입어야 되는가, 이걸 알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거기 보면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나와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1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근데 2번 해가지고 진리라는 게 밑에 보면 헬라어로 참 그렇게 나왔어요. 참으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 자,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뭐냐면은, 제가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거 가지고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고민했던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진리가 뭔가? 진리는 예수요, 진리는 참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는 예수라고 했잖아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니이다. 여기서 이 진리란 게 뭘까? 엄청,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럼 밑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럼 이게 아닌데 이게 도대체 뭐지? 고민을 많이 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어떤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걸 절대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더 깊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날이에요. 성경에 보면 억지로 풀려고 하다 멸망의 길로 간다겠죠. 그러니까 꼭 신천지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좀 이상한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어떻게 돼요? 미혹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라는 건 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참된 생활, 진실한 생활, 거짓이 없는 생활을 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거짓말의 아비, 마귀는 우리가 여러분들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 때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타고 우리가 여러분들 그 마귀에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되고 진실하고 거짓 없는 삶을 살면은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아멘. 마귀가 틈탈 나는데, 내가 거짓의 아비 마귀가 틈탈 나는데 내가 진실하고 참되고 거짓 없는 삶을 살면 마귀는 틈을 못 타요. 그게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했어? 의의 흉배, 의로운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가슴을 보호해 여기다가 흉배를 붙이는데, 내가 여러분들 의로운 생활, 불의한 생활을 하지 않고 의로운 생활하면은 마귀가 나를 참수하지 못하고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나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예요.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마귀한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여러분, 계속 사탄은 뭐냐면 우리에게 막 그 의심의 화살,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거는 성경 기도했는데 너 믿을 수 없어. 이건 이루어지지 않아. 막 계속. 근데 우리가 믿음에 있으면 어때? 믿음의 방패로 사단이 계속해서 나에게 쏘는 불화살,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사단의
그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다 그것을 여러분 물리치고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방패를 제대로 들여야 돼.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여러분 어때? 이걸 막아내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된 생활, 의로운 생활하고 그리고 믿음을 여러분이 확고하게 하면은 사탄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왜다 쓰잖아요. 여러분 뭐를 가져야 돼요? 이 사탄에게 넘어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거의가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이게 불분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져.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 다녀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라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아멘.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나는 주님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뭐를 받았어요? 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뭘 받았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받았어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진실로 내가 이번 수요일날도 말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미래가 아니라 영생을 뭐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뭐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신천지는 지금 14만 4천이 차면은 그들은 순교자 영이 자기들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죽지 않는 영생을 얻어서 육신이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짓된 그런 교리, 사탄이 만들어낸 그 교리에 속아가지고 생명 바쳐서 전도하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 뭘로 하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여러분 영생이란 말이 우리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여러분 나중에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이 낙원에 있다가 부활의 때 부활해가지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영과 육이 같이 이제 돼서 여러분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낙원에 음부에 가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때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그들도 육체를 입어가지고 여러분들 지옥에 가서 지금은 그들이 영혼만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육체와 영혼이 하나 돼가지고 지옥의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살았어요, 죽었어요? 육체는 살아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영생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누리는 그 생명과 영광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모르고 이 이단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가서 직장 다니는 직장 치고 가정에 남편이 못 다니면 가출해가지고 남편하고 이혼하고 자녀들도 학교를 중단하고 막 전도를 해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가니까 이 애들이 자신의 미래를 다 포기하고 거기다가 올인하고 미쳐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거기 신천지에 나온 그 사람들 보면 그러죠. 그 안에서 사는 생활이 그렇게 비참하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 14만 4천만 차면 그 안에 들어가요. 이제 14만 4천이 딱 넘으니까 어떻게 해? 지금 또 말을 딱 바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 이제 흰무리가 있고 14만 4천인데 더 전도를 몇 명 해야 되고 더 헌신 봉사해야 그 안에 들어간다고. 지금까지 이단들의 수법이 항상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신앙의 그 역사성이란 것과 정통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을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사도신경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치열한 논쟁과 이런 시간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럼 내가 믿는다 하면 이게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성경이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기 전에 성경이 없는데 믿는다고 뭐로 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 신조로, 신앙의 신조로 고백하고 이걸 믿는 사람을 참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 이것이 하나 정립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런 많은 우여곡절과 논쟁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이 이게 66권이 정경으로 선택될 때까지 바나바가 쓴 것도 있고 또 다른 도마가 쓴 것도 있고 여러분 쓴 것이 많이 있어. 근데 이 수많은 그 사본들 가운데 66권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렇게 하기까지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그런 논쟁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런 것을 거쳐서 검증하고 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보세요. 지가 어느 날 뭐 어디서 뭘 받아 먹었다, 어떤 하나님의 무슨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역사성과 정통성이 있어요. 이런 것을 모르고 하니까 다 그게 미혹이. 신천지 가면은 요한계시록을 아전인수격으로 그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말세 사건들을 지금 벌써 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이루어져 버렸어. 거기는 그래가지고 지가 백마 갖다 놓고 타고, 지가 백마 타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 탄,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는데 지가 백마 타고 올라가요. 지가 그리스도라고 제리. 얼마나 이런 허황된 건지 몰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신학이라는 거, 실천신학이라는 거, 역사신학이라는, 주경신학이라는 성경의 해석을 어떻게 하고 이런 원리와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다 어떤 신천지 이런 이만희 같은 것들 전부 다 보면 어때요? 무식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서 성경을 막 그래 다 임의적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다 다른 사람들이 한 거 모아가지고 그러게 돼요. 여러분, 제일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넘어지고 이단에 빠지고 이런 것 가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 마귀의 정체나 계획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운데만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확실한 구원의 확신, 믿음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이게 있어야 한다고. 그런 이게 있으면 이단들한테 미혹되지 않아. 구원받아. 당신 구원받았냐고 물어봐요.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구원받?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지요.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당신 구원받은 날짜 알아요? 물어본다. 구원받은 날짜 물어보면 어때요? 이거 구원받은 건 내가 예수 피를 믿어 구원받은 거 확실한 건 언제 구원받냐고. 구원받은 날짜 아냐고. 사람이 태어났으면 자기 태어난 날 알잖아요. 근데 당신 언제 태어났냐고, 언제 구원받냐고. 그러면 이제 답을 못한 거야. 보라고. 당신 말이야 확실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딱 거기서 그래. 여러분 어떻게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닌 사람은 구원받는 날짜 알아요? 몰라요? 몰라. 언제 예수를 자기가 확신하게 됐는데 믿으니 그거 잘 모른다고. 어느 날 막 여러분 신하소니 같이 박치기왕 알죠? 막 공중에 점프해가지고 탁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 같이 살다가 어느 날 극적인 어떤 회심의 경험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때?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니까 자기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딱 확신해. 그러잖아요. 근데 친구 따라서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언제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그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의 주님이요,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사해졌구나, 이걸 깨달아지고 믿었는데 그걸 언제 내가 내 날 일기장에다 뭐에다 기록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은 날짜 알아요? 몰라요? 예? 그럼 내가 물어봐야 되겠어. 현영이 언제 구원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구만. 응?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라 하던데 뭐 구원 받은지도 모르면서 뭐 그 교회만 다녔다. 아니
예. 니고데모도 대대로 조상 대대로 믿었는데 구원 못 받았는데, 자매님 구원 못 받았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예? 막 구원 못 받았잖아요. 성경 봐요. 뭐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아요. 막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저 이제 큰 문제야. 또 어떤 거듭났습니까? 네, 거듭났. 이제 성경적인 질문이죠. 근데 성경적인 질문이지만은 언제 거듭났는지 아냐고 막 이러면서 우리는 그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영접하고 내가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은 걸 믿으면 구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 받았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뭘 체험해?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성령 체험을. 성령이 우리 영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 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 체험이 없으면 그게 막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그 이단이나 이런 사이비들을 통해서 여러분 미혹하고 넘어지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띠세요. 의의 흉배를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에 예배한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전도하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성령의 검, 거기 보면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사탄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40일 금지하고 나서 와서 미혹에 죄짓게 만들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막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 보여주고 경배하라, 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라 했죠. 그때 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마귀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탄아 기록되었을 때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사탄을 예수님이 뭐로 물리쳤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꼭 올해 적어도 성경을 뭐는 해야 된다? 일독은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반드시 성경을 일독 이상 해야 돼요. 반드시. 말씀에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막 어디 가서 여러분 특별히 배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능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음. 한꺼번에 막 빨리 뭐를 빨리빨리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 욕심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진실하게 정말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면은 절대 그런 것에 미혹될 필요 없어요. 아멘.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 보면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라고 나태한 가운데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의 밥이 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거 그랬잖아요. 무시로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랬잖아.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뭘 하라겠어요? 항상 쉬지 말고 뭘 하라고? 기도하라고. 왜? 마귀는 여러분 어때요? 이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라는 게 없어요. 마귀는 24시간 동안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안에서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설거지하면서도 성령 안에서 방으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어디를 가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 성도들을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원수마귀와 이단으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뭐하도록? 이 악한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거 우리가 뭐라 했어요? 방패 기도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면 이 기도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패 기도를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해요. 그러면 아멘. 여러분 특별히 축복이 가까울 때일수록 마귀가 꼭 틈을 타서 성도들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깝다, 부흥이 가깝다, 그러면 더 우리는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꼭 교회가요, 부흥이 가까우려고 하면요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사업에도 그 가까울 때일수록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생각지 못한 일격을 가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만이 이런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기고, 이런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부흥,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이 가까우면 그걸 딱 알아요. 그리고 어디에 축복 못 받게 하려고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 시험 들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가깝다 그러면 어때요? 더 우리는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더. 그건 어떤, 제가 정말 속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웠는데 방심하고 있다, 기도 안 해가지고 있다는, 팽 넘어져가지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오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쫙 뒤로 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볼 때 속이 막 얼마나 뒤집어지는지 몰라요. 이 원수마귀 이놈, 그런 막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수록 더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다고 베드로처럼 여러분 결심하고 별거 다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넘어져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다 부인했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데 자신이 있다고 기도하지 않고,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의 마귀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마귀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은,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겁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하고 역사를 해도 여러분 그걸 이기게 된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계속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마귀의 그 정체와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신앙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만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기는 자의 그 반열에 오르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도 이런 어떤 세상과의 싸움에서 육신의 소욕과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럼 반드시 우리는 승리자가 되십시다.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만희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 각자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을 것이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여러분 감췄던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이 기록된 힌도를 받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것이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생명체 이름이 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도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다스리게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특히 원수 마귀 우리 영혼의 대적인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